오늘은 8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오늘과 다음 주일을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시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재확산되어 모두가 어려워하는 이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둘러앉아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에 주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사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사모하는 심령마다 성령을 부으시고 갈급한 영혼마다 풍족한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에 몸과 마음과 예물을 드려 주님을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주의 사랑과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십계명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가 42장 찬송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난 몇 주간 장마 가운데서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건강하게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저희가 예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더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 삶과 생각이 올바르지 못하고 실망스러운 때가 많았습니다. 믿음보다 염려가 많고 기도보다는 근심하는 시간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가식과 위선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고 싶어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저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말씀으로 내면의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저희의 미약한 심령을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가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자만하였지만 갑자기 닥친 자연재해나 코로나 사태 앞에서는 오직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우전해야 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시리와 절망에 빠져 길을 잃고 헤맬 때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믿음이 더욱 성숙해져서 역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비단에서 승리하며 진정한 쉼과 소생케 하는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 은혜와 감사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신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가 교회답지 못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그로 인해 전도의 문이 막히며 하나님을 염려케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좋지 못한 교회 모습 때문에 스스로 교회를 찾는 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교회답게 저희 삶의 모습이 참 신앙인의 자세로 저희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 영광이 회복되는 저희들과 교회로 인도하옵소서. 교회 학교와 세계 선교 등 일신교회의 중요한 일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함보다는 교만과 자만으로, 정직보다는 거짓과 변명으로 서로 분열하고 배척하는 이 땅의 모든 어리석음과 죄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뜻에 합당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시 세워주시고 이 땅의 사회의 각계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국민의 신망을 얻고 존중받도록 저들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긴 장마와 폭염 그리고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 침체로 이웃들이 낙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수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주님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바깥 모습뿐만 아니라 저희의 은밀한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오늘의 예배가 주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임재를 체험하며 저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기도와 찬양, 말씀과 순종, 헌신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과 한몸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저희 삶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오직 구원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유혹과 죄악의 세상사에 실족되지 않도록 저희를 성령으로 지켜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단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으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힘이 되는 말씀으로 인도하옵소서. 온라인 예배지만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닫고 저희에게 닥친 어떤 공경도 주님의 길로 가는 연단의 가정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믿음으로 일상의 삶을 거룩한 예배로 바치는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인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골로들로부터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계시록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벼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가족 여러분들 모두 안녕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이 코로나19 재확산되는 어려움 중에도 늘 함께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일이 참 매우 안타깝습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의 종식과 자신의 신앙과 삶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더욱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지요. 가는 길에 베델에서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오시고 야곱에게 함께 하겠다, 축복해 주겠다, 이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시는 축복을 힘입어서 라반의 집, 이 하란에서 20년을 지내는 동안에 많은 복을 받게 돼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 강가에서 홀로 밤중에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기도의 씨름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야복강을 건넜어요. 형 에서와 화해를 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게 되죠. 숫곳을 거쳐서 세겜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 세겜에서 머무르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겜에서 10년을 지나게 되는데 그 동안에 이 야곱은 하나님과의 그 서원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겜의 비옥한 목초지, 발달한 문명, 여기에 평안한 생활을 살아가면서 그의 기억 속에 하나님과의 약속했던 그 서원을 희미하게 지워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환난을 만나게 돼요. 이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딸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딸 이름이 디나죠. 디나가 세겜에서 밖에 나갔다가 세겜의 젊은이에게 강간을 당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이런 강간을 당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나서서 그 세겜의 청년들에게 복수를 해요. 계략을 꾸며가지고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지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런 어려움, 환난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셔서 다시 말씀을 해주십니다.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 내가 네게 만나 축복했던 곳, 내가 너에게 함께 하겠다, 축복하겠다, 약속했던 그곳, 내가 일어나서 나에게 서원하고 기도했던 곳, 내 영적인 고향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나에게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그 말씀을 듣고 정신이 퍼뜩 들었어요. 자기가 소원했던 기도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 가족과 모든 식솔들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야곱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셨을까요? 야곱은 왜 가족들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게 말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베델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란으로 가던 그 길 홀로 누워 잠들었을 때 꿈에 오셔서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축복을 약속해 주신 바로 그곳이었어요. 야곱은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했지요. 내가 내 평생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가 여기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내게 주시는 모든 수익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가지 서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께서요, 그때 그 야곱이 드린 서원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거기로 베델로 올라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 서원을 지켜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계시록 2장 4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음도 지키고 행위와 수고가 많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걸 내가 다 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가지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처음 사랑이 다 있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격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을 기도를 드린 적이 있지요. 내가 평생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몸을 들여 헌신하겠습니다. 내 재물을 들여 헌금하겠습니다. 내가 기쁘게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이런 서원의 기도 우리에게도 있었어요. 말씀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고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요. 우리 마음에 위로와 평안이 차고 넘쳐 오르고요. 찬송을 부르면 눈물이 쏟아지고 희망이 솟아나는 이런 때가 우리에게도 있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해 영생을 주시고 나의 살아가는 이 생애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며 축복하신다는 이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늘 기뻐하며 살아가는 이런 때가 우리에게도 있었지요. 교회 가면 좋고요. 교인들을 만나면 기쁘고요. 교회 일이면 무엇이든지 열심으로 참여하고요. 즐거이 봉사하고 이런 때가 우리들에게도 있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떠십니까? 혹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하고 다짐했던 그 기도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은혜와 감격은 언제부터인가 사라지고 그저 그런 예배와 교회 생활이 되지는 않았는지요. 이런저런 일로 상황이 어려워져서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냉랭하고 굳은 마음이 되어 있지는 아니한지요. 세상의 삶의 재미를 들이고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히고 세속적인 즐거움에 깊이 빠져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야곱과 같이 세겜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세겜의 삶의 즐거움의 평안에 깊이 빠져 살다가 환난을 당하는 그 위험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세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갑시다. 세겜의 이방신들과 보석들을 땅에 묻고 베델로 올라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원하고 다짐했던 감사를 지켜 행하고 그의 은혜와 축복을 기뻐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이 모든 것들, 이 때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믿음의 삶을 지켜 살아가는 이 일인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에 올라갔어요. 거기서 제단을 쌓으며 그곳의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 바로 장소를 의미하는 뜻이라면 엘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 곧 장소보다는 하나님 그분, 오셔서 함께 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그분을 강조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야곱은 베델이라는 장소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베델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탕자처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욕망과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사이에 두 다리를 걸치고 살아왔던 야곱, 이 야복강 강가의 거룩한 축복과 세겜의 세속적인 행복 사이에서 방황해 살아오던 야곱, 이제 그 야곱이 다시 베델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이 환난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삶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둘도 없는 최대의 가치입니다. 나그네 우리 인생 길, 환난을 당하고 많은 고통과 절망, 재앙을 만난 이 인생의 길, 우리가 돌아갈 길, 거기는 바로 하나님의 품, 엘베델입니다.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도 명예도 행복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 대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귀한 사랑, 우리는 결코 잊어버릴 수 없고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때때로 뜨겁고 때때로는 냉랭해집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힙니다. 우리의 사랑과 헌신은 때때로 지극하고 때때로는 형식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영생의 구원, 부활과 그 영광, 오늘도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감동과 능력은 언제나 우리를 감싸고 계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인도해 주십니다. 그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영광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알베르 까미의 소설인 페스트, 이 페스트는요 14세기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페스트의 공포와 죽음, 이별의 아픔, 절망적인 재앙에 대처하는 대표적인 인물, 세 인물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신문기자 랑베르인데요. 페스트의 재앙이 이 고장 사람이 아닌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하면서 이 오랑시를 탈출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신부 파늘루인데요. 그는 페스트를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를 하고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촉구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의사 리유인데요. 그는 페스트를 치료할 전염병으로 대하고 묵묵히 의학적인 치료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모두가 페스트와 맞서는 일에 연대를 하게 되죠. 리유는 미지의 인물 타루의 제안을 받고 동의해서 자원봉사자들로 보건대를 조직을 해요. 그래서 질병과 죽음에 맞서 함께 싸워 나갑니다. 신문기자 랑베르도 탈출하기를 포기해요. 그리고 페스트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연대해서 활동을 합니다. 파늘루 신부도 페스트를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아니라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회로 다시 이해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 자비와 구원의 은혜를 기도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작품은
패스트와 같은 재앙의 상황에서 우리 인간들이 지켜가야 할 자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갑시다. 코로나19의 재앙을 만난 이 시대에 우리는 세겜의 우상과 보물을 땅에 묻어버리고 일어나 하나님께로 올라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용서와 치유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 앞에 드렸던 서원을 지켜 행하며 고통하는 이웃들과 연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하나님의 치료와 평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일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건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고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이 전염병의 재난으로부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길을 펴사 치유해 주시고 이 백성들을 강건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자신이 일어나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믿음,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주님 앞에 약속한 그 믿음의 소원을 지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재앙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죄와 악을 용서하시고 이 질병에 고통하는 우리 육신들, 생명들, 영혼들을 굽어 살펴 불쌍히 보시고 용서하시며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코로나19 질병이 고쳐지게 하시고 깨끗이 제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믿음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생활에, 이 세상의 즐거움에 깊이 빠져 하나님 앞에 믿음과 주님 앞에 지켜야 할 소원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다시 깨어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며 경배하며 주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 모든 하나님의 믿음으로 선함으로 연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의 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정성껏 헌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제물 삼아 주시옵소서. 헌금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드려진 헌금 11조와 주일 헌금, 감사와 비전 헌금 하늘의 보화 삼아 주시고 성도들 삶에 많은 열매를 맺는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이 시대, 특별히 코로나19 이 감염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이 사회,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강건한 몸과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사랑을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땅과 백성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 한국 교회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사역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과 산업에 복을 주시고 다음 세대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가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자유, 민주, 통일의 나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모든 국민들의 삶에 희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안에 안식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수도권 확산에 따라서 방역을 위해서 우리 교단 총회장의 목회 서신과 정부의 총리 담화를 따라서 우리 교회 예배와 기도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30일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어른 예배도 교회학교 각부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가족들, 자녀들과 함께 예배 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8월 29일까지 수요 예배는 목회 서신으로 보내드리고 새벽 기도회는 말씀 묵상 메시지를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고 금요 기도회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교회 계좌번호로 헌금을 하시면 되겠고요. 헌금하실 때는 이름과 함께 헌금의 종류를 꼭 기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모두 건강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고 평강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일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누가복음 쓰기 이제 8월까지 계속하는데 여러분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묵상 리레이 함께 나누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8구역의 소미경 집사예요. 제가 묵상한 내용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편이에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제 제가 못 보았었던 재미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보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행각이 5개가 있대요. 행각 5이 의미하는 의미가 있다고 써 있더라고요. 그 행각 5은 모세 오경을 연상하게 하나 봐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 요한복음 저자가 일부러 쓴 이유가 특별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모세의 율법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을 대치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너무 재밌게 봤어요. 이 주인공인 38년 된 병자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1등으로 못 들어가서 못 나왔어요 라는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참 놀랍게 이 연못에도 1등으로만 들어가야만 낫는 거예요. 근데 그 1등이라는 말이 주는 의미가 왜 우리에게 너무 친숙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것을 묵상하게 됐어요. 이 당시에도 이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가야만 고침을 받는 것처럼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아마 인간이 시작된 역사 이래로는 늘 그랬을 거예요. 1등이 대접을 받고 1등이 돼야 하고 그런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저도 늘 1등이 되고 싶었어요. 사실은 공부도 1등 하고 싶었고 내 친구들보다 1등으로 돈 많이 벌고 싶었고 1등으로 잘 살고 싶었고 1등으로 뭐든지 잘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자신이 너무 힘들었고 어려웠고 그렇게 또 나름 노력 많이 했지만 한 번도 1등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근데 제가 이 1등이라는 굴레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내 인생의 거의 모든 부분들을 다 허비하고 살고 있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저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네가 1등을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야. 네가 너다워지면 행복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마음의 그런 생각이 들어왔었어요. 제가 재밌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대요. 너 왜 모세같이 안 살았어? 너 왜 바울같이 안 살았어? 이렇게 묻지 않으신대요. 너 왜 너답지 않았니? 너 왜 소미경답게 살지 않았어? 이렇게 물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되게 마음의 울림이 컸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제 삶 속에서 나다운 게 무엇이지? 라는 고민 가운데 참 살려고 애는 쓰고 있어요. 근데 나답게 사는 게 뭘까? 또 생각이 됐어요. 근데 나답게 사는 것은 그거라는 것을 설교를 들으면서 또 알게 된 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양심을 따라서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삶, 그렇게 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다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됨으로써 우리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삶이 또 따지고 보면 성공하는 삶 아니겠어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그 생각이 되어져서 참 행복한 묵상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 묵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가정의 기도 제목은 제 남편 한성희 집사가 늘 삶의 자리에서 행복한 믿음 생활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저희 아들 한승규가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은 신앙생활을 잠시 쉬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같이 기도해 주시면 빨리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묵상 주자로는 늘 예배의 본이 되어주신 우리 김주석 장로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비전선언 함께 하겠습니다. 말씀의 영성으로 부응하게 하소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며 생명을 살리는 데 즐거이 헌신하겠습니다. 우리는 젊은이들 새 시대의 일꾼이 되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와 친구 되겠습니다. 우리는 백교회 백선교사와 함께 선교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평화의 주여, 사랑의 주여, 정의의 주여, 생명의 주여,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세상의 모든 환난과 재앙에서 구원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날마다 함께 하시고 지켜 보호하시며 능력으로 붙드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이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